오늘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드디어 베드로까지 왔습니다. 베드로 맞죠? 네, 베드로입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그럼 베드로는 뭐 성경에 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도 있고 직접 그 잠재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잠재력을 꿰뚫어 보시고 다듬어 쓰신다. 주님은 잠재력을 꿰뚫어 보시고 다듬어 쓰신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보시고 다듬어 쓰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있는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잠재력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잠재력. 단점도 이렇게 보이지만 잠재력을 더 크게 더 귀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역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의 잠재력을 잘 봐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듬어 쓰시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불 같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불. 승리가 급했죠. 급하다. 불 같고 급한. 혹시 이번에 이제 성격 유형 테스트를 우리가 했는데 베드로가 누가 혹시 있던가요? 우리 중에 베드로 성격이 저요? 누구지? 김수산나? 수산나가 베드로예요? 헐. 아니 수산나 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불 같은 성격이 있고, 좀 급하고. 오늘은 수산나, 성격이 급하다구나. 성격이 급해. 그 급한 거 알았어요? 아, 조금 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럼 오늘은 뭐 산나는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인물 연구가 되겠네. 어떻든 이런 성격이 있었지만은 여기 중요해요. 베드로의 잠재력을 예수님은 더 도드라지게 보셨다. 아멘. 네, 아멘.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와 함께 살펴볼 것은 신앙의 시작점.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위대한 인생 스토리의 시작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죄의 각성. 누가복음 5장. 두 번째, 구주의 필요를 요청.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의 관점에서 신앙의 시작은 죄의 각성과 구주의 필요성을 요청이라기보다는 고백하면서 시작된다. 신앙의 위대한 신앙 인생 스토리의 시작은
죄의 각성과 구주의 피를 고백하면서 시작된다 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물을 던지면서 만났을 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신앙 고백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위대한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죠. 여러분 죄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순간에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스토리가 멈춤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위대한 인생은 아직 안 왔는데 그 순간순간 죄의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고백을 잘 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이 두 가지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사명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자. 이제 이 베드로는 사명자의 삶을 살죠. 사명자로 살려면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이제 사명자를 뭐 대입시키는 거 많습니다. 복음의 일꾼, 뭐 제자도 뭐 등등, 또 열매 맺는 일꾼 다 신앙의 성장 뭐 다 대입이 필요합니다. 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대가지불. 신앙은 대가지불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신앙 성장이나 또 위대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데 있어서는, 버려둘 때는 혈육의 정도 끊습니다. 혈육의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누가복음 묵상할 때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혈육으로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지키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그건 영적인 가족이 찐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 찐 가족이지, 혈육은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찐 가족이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중심 기준이 먼저 서 있고 대가지불을 충분히 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차 탁마의 과정을 통해 보석이 된다. 절차 탁마는 이제 절은 자른다는 거죠. 자르고 닦고 탁 막 갈고 하여튼 갈고 닦고 쪼고 막 하는 모든 과정을 절차탁마라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보석이 나오기까지 막 그냥 자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듬고 갈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정지하는 과정을 거치죠. 보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가 좌충우돌의 과정을 다 겪습니다. 인생을 보면 베드로는 요거도 먹기 딱 좋은 상입니다. 이런 것들, 이게 무슨 뭐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처음부터 좌충우돌입니다. 어느 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가 어느 날은 먼저 설치가 귀 자르고 또 배반하고
뭐 또 사탄아 그래도 예수님한테 사탄 취급받았다가 이건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베드로는 좌충우돌 형태예요.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가면 그 잠재력을 보고 끝까지 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드디어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공동체의 권한을 수임하는 수제자로서 딱 인정받죠. 엄청난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원래가 어부잖아요. 피터는 어부.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나중에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반석이 됩니다.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은 어부고 베드로는 피터. 이거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교회 바탕. 그러니까 좌충우돌의 어부가 반석이 되기까지 숱한 처음에 죄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저도 물리를 걷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빠져가고 엎어 살려주세요 하고 또 내가 믿음이 어디 갔냐 이렇게 이제 지적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안 됩니다. 제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랬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변화산에서는 이 산에 집을 짓고 아예 그냥 모세 엘리야하고 같이 사입시다 저하고 거의 호언장담했다가 그런 사람이 또 나중에 3번 부인하고 그러다가 또 이 부인했으면 또 끝나면 좋은데 주님 또 사랑합니다 하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입 바른 소리 해도 베드로만큼 이런 과정을 보면 아이고 이 말의 진정성을 누가 믿노 이렇게 하겠지만은 저 차탁마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보석이 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주님은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실패자도 쓰십니다. 연약자 오늘 뭐 약함 강함 대신 찬양했는데 가룟 유다도 쓰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죄의 각성에 있어서만큼은 베드로 수준에 못 따라왔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교회 사의 아주 큰 족적을 남기는 인물이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한 번의 실수와 또 실패가 우리 영원한 실패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실패자를 쓰신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실패자를 쓰시는데 니는 영원한 실패자에 낙인 찍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끝까지 발목 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학습 목표가 5가지 있다. 오늘 한 번만 더 반복 연습해 볼까요? 1번부터 시작. 주님은 잠재력을 꿰뚫어 보시고 다듬어 쓰십니다. 또 신앙의 시작, 위대한 인생 스토리는 죄의 각성과 구주의 필요를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3번째, 사명자로 살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아멘. 4번째, 절차 탁마의 과정을 통해 보석이 됩니다. 5번째, 주님은 실패자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다 배운 것 같지만 한번 내용을 그래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가슴에 각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탐구 1번 제목이 벅찬 부르심입니다. 신체는 시작. 신체는 건강했으나 성격은 가파랐던 시몬은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안드레였어요. 1번 이때 예수님은 같이요 베드로를 주위에 보시고 뭐라고稱하셨습니까? 주위에 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게바 갈로 열고 반석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나중에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 게바 이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반석. 베드로를 잘 알던 안드레는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드레의 생각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건 추측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번으로 답을 찾고 싶은데 어떻든 형이 무슨 잠재력이 있나? 우리 형의 어떤 뭐를 보셨나? 깨뚫어 보셨나? 아마 안드레도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갈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불구하고 시작. 불구하고 주님은 시몬의 잠재력을 깨뚫어 보셨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주님은 목수가 끌로 나무를 다듬듯이 시몬을 다듬게 됩니다. 그랬다는 거죠. 2번 시작.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시몬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다가 밤새 못 잡고 벌어진 일입니다. 그게 한번 적어보세요. 실패의 바다에서 놀랄 만큼의 고기를 건져 올림. 실패의 바다에서 놀랄 만큼의 고기를 건져 올림.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거죠. 실패했는데 말이죠. 이때 이제 베드로의 깨달음이 뭐냐? 이거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죄의 각성,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필요, 그러니까 구주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았죠. 생각하기 세상에는 시작.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을 뿐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은 이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냉정한 판단입니다. 이게. 예.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해야 의인되고 그래야 신자가 될 수 있다.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시작됐다 보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지. 아멘 해보이소. 예.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시작. 비로소 시몬에게 새 사명이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괄로 열고 전도자의 삶.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의 삶. 사명이 주어지죠. 사명. 그런데 요걸 이제 한번 여러분 3번을 보세요. 사명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야 예수를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출발에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자와 대가지불을 연결지어서 나는 대가지불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대가지불 하고 있는가? 이분은 왜 죽고 갔죠?
이분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감사가 있었던지 뭔가 영적 부담을 가졌던지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지 뭐 했겠죠, 그죠?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요. 할렐루야. 탐구 2번 자랑과 수치입니다. 자랑과 수치. 자랑도 있고 수치도 있고. 자, 떠다니는 시작. 떠다니는 모래인 베드로가 굳은 반석으로 변하는 데는 숱한 계기들이 필요했습니다. 하하, 여기는 모래라고 나왔네요. 어떻든 보석으로 변하는 과정이겠네요. 1번 시작. 밤 4시경 주님은 산 같은 파도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때 성급한 시몬은 어떤 청을 합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이런 청을 합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다 나오는데 어떻든 마태복음에 결과는 어땠는가? 걷다가 결국 빠져감. 결과는 걷다가 결국 물에 빠져감. 처음에는 걸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걸었어요. 믿음으로 걸었어요. 근데 옆에 풍랑이 막 치니까 옆을 딱 보다가 주님 바라보기에, 주 바라보기에 실패해가지고 옆을 보다가 빠졌어요. 걷다가 결국 빠져감. 주님은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다. 문제의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점은, 사람마다 문제의 파도가 일어나는데 문제의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착각하죠. 예수님 잘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가?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의 파도가 일어날 때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우리도 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실패할 가능성. 오늘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찐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에 있어서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설교 많이 나옵니다. 2번,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아픔, 정신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에 자연재해 문제 속에 그 수많은 문제의 파도 앞에는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믿음이 적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상황이 많이 있다. 2번 시작. 어느 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여론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엘리야로 보기도 하고, 예레미야로 보기도 하고, 뭐 다 이제 선지자급으로 봤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그 살아. 줄여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한 겁니다. 메시아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완전 이단 중 이단이 되는 건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얼마 따라다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말로서는. 그죠? 그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믿음이 좋은 방언하는 한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했답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래에는 성철 스님이 했고, 그 전에는 다른 스님이 한 소리를 성철이 스님이 쓴 건데,
그만 그 자매는 과거에 어떤 들었던 풍울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걸 그냥 좋은 말이라고 그냥 쓴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우리의 어떤 사고 체계에 영향을 줬던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잘했어요. 칭찬받았어요. 이 고백을 해가지고. 당신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써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포항에 이제 장로님들 시험을 쳤는데 장로고시에 당신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이제 쓰라고 했어요. 쓰라고 했는데 그분 떨어졌어.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떨어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4대 성인 이렇게 적었다. 4대 성인.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한 건데 아니면 이렇게 적든지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이렇게라도 적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도 안 적고 4대 성인이라 적었대. 공자, 마호메트 이런 수준으로 다 그냥 뚱친 거죠. 그러니까 야 이분이 장로가 되면 뭐라고 가르치겠나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번 진정하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때 그는 커다란 칭찬을 들었으나 잠시 후 읽어봅니다. 주님의 고난 예고에 어떻게 주님의 순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님 뭐 순환이 웬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순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너무 생각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3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은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경을 묘사해 보십시오. 그 광경이 뭐 묘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엄청났겠죠. 용모가 막 옷이 휘어져 흰 것보다 더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막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분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곧 있게 될 십자가 순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고 또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성경 전부 다가 예수님이 대속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변화산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죠.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 산 위에 집 짓고 살자 이랬습니다. 이 산 위에 집 짓고 살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나중에 나훈아 말고 누구죠? 남진인가?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남진이 그런 노래를 지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집을 짓고요? 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 이제 베드로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실언이었습니다. 당신은 말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최초의 실언의 경험. 베드로가 그냥 순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인데 마음에 있는 게 나오니까요. 자, 4번 시몬은 시작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 했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저는 마태복음 18장을 뭐 18 욕으로 보는데 그 형제간의 욕하는 장면을 생각해서 용서함이 없는 그 형제 간의 사랑 그 이야기인데 형제에 대한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아니 7번에 7번이라도 해라. 그럼 무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한대로. 네 용서가 안 되냐? 용서해야 된다.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생각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성장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타인의 죄를 3번까지 용서하고 그 이상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용서는 사랑이며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갔으니까 뭐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자, 5번 뒤에 갔어요. 5번 시작.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걸 좌충우돌, 여러분 좌충우돌을 생각하시면 좌충우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는 제 이 더러운 발을 왜 주님이 씻습니까? 만류했습니다. 만류. 자기가 아주 예수님을 참 높이고 존대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베드로는 참 참 재미있는 성격입니다. 재미있는 성격. 예. 굉장히 활발한,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활발함입니다. 자, 그러나 8절의 말씀을 들은 후 그의 태도는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니하고 발을 안 씻어주면 상관이 있겠냐? 상관이 있게 하려면 발을 씻어야 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또 싹 면모를 또 바꿔가지고 이제는 또 온몸을 좀 씻어줘. 온몸을 씻어달라고 했어요. 온몸을.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이죠. 아주 이 해학적 요소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재미있었다 그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아직도 불완전한 그의 모습과 더불어 주님께 대한 열망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몸을 씻어달라 했겠어요. 탐구 3번 용서와 새 출발. 1번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베드로의 결심은 어땠습니까? 또 요때는 또 끝까지 주님을 곁에서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곁에서 지키겠다. 끝까지 주님을 곁에서 지키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냐?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육신의 피로에 지고 있었다. 육신의 피로에 지고 있었다. 눈이 감기고 있었어요. 너무 마지막에 너무 급하게 많이 딸린다. 예수님, 자면 그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 있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다. 그 인간의 결심은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완벽하게 지킨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과의 관계도 그런데 예수님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이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저 사람도 저랬나? 저 사람도 그랬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그런데도 첫 부활절의 메시지는 누구를 지목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셨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셨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절의 첫 메신저, 부활의 증인되는 첫 경험, 첫 주자. 그러니까 부활절 메시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셨음을 전하라.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공동체를 부탁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저 마지막 5번째, 주님은 실패자, 연약한 자도 쓰신다. 이야, 이렇게 좌충우돌을 겪고 급한 성격에 예수님의 근심이 될 법했던 베드로를 결국 다시 공동체 리더로 다시 복권, 너는 복권이다, 됐다 이렇게 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세워 쓰신 거죠.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진정한 변모는 사도행전에 나타난다. 성령 충만한 그는 주님의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였고 위대한 전도자였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한다. 로마에서 거꾸로 죽었다는 전설이 있죠. 베드로의 실수들에서 여러분 공감하는 바는 좀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훈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를 살펴봤는데요. 베드로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면모에 비하면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좀 압축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많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성찰의 메시지와 또 공감하는 메시지를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오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